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고치며 사랑하리라. 오늘 저는 내가 너를 고치며 사랑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총각 아래에 허술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집안에는 무척이나 단란한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가장이 그만 폐결핵 3기라는 판명을 받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피를 쏟는 각혈이 계속이 됩니다. 지친 나머지 환자는 신경질적으로 바꿔져 갑니다. 아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애써도 남편은 화만 버럭버럭 내는 겁니다. 아주 극도로 예민되어 있습니다. 급기한 일을 견디지 못하고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교회의 여돈사님이 알게 된 겁니다. 환자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전도사님은 그 집에 매일같이 들러서 음식을 갖다주고 어지러운 방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뒤치다거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자를 한번 보세요. 이 환자는 전도사님께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인사를 하는 대신에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돕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소? 이런 구제는 사치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답시고 선한 일을 하려는 모양인데 언제까지 가려는지 두고 봅시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참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거친 말투로 전도사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경질적이었는데 그러나 전도사님 묵묵히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돌봐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방문을 해서 방을 치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도사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침을 하고 각혈을 해서 엉망이 된 이부자리 밑에 감추었던 사과 하나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저희 집에 오시지만 드릴 것이 없었는데 좀 시들시들하도 이 사과 한번 잡숴보십시오. 그나마도 사실은 전도사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이지만요,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하고는 닦지도 않고 사과를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베어서 다 먹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사과를 먹는 이 전도사님을 지켜보던 이 폐병 3기의 환자가 그만 눈물을 쏟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몹시 처음에는 원망하고 괴롭혔습니다. 나에게 오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 내게 보여주는 사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천하의 못된 놈입니다.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온 몸이 뜨거워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중에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됐다, 소생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인생의 질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를 바꿔놓는 것은 당근과 채찍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고 사람의 질을 바꿔놓는 것, 그 가치를 바꿔놓는 것은 결국은 관심과 사랑과 용서와 끝없는 인내가 결국은 특효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안타까운 사랑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돌아오라. 늦지 않았다. 지금 내가 기다린다. 어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랑의 호소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한 사랑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자, 사랑하는 호세아에게는 아내 고멜이 있었죠.
근데 이 고멜이 남편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녀들의 소굴로 도망을 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 호세아는 보리를 싸들고 보리를 메고는 찾아가죠. 창녀 소굴로 달려간 그 아내 고멜을 보리를 주고 나중엔 돈을 주고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다가 집에 데려가면 또 집을 빠져나가고 또 장녀들의 소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데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배은망덕한 아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타락한 아내 고멜은 바로 영적인 창녀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배신하고 떠나는 이 고멜을 찾아 나서는 호세아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계속되는 배신, 찾아가는 애달픈 사랑, 또 계속되는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짝사랑하시는 연인의 사랑,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짝사랑의 가슴앓이를 계속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짝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슴앓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장본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외침에도 돌아오질 않아요. 내 뜻대로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앓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안타까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이와 같은 일을 자신의 가정 안에서 겪게 되죠. 아내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 신부인 이스라엘의 관계. 자,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신부인 이스라엘이 결국은 남편을 멀리하는 거죠.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랑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생생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한다면 치유와 회복과 은총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고치며 사랑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사랑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사랑. 예,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사랑. 오늘 성경의 핵심 구절은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예,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똑같이 번역된 게 뭐냐?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고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서 사랑하리라. 내가 너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말리라. 이 사랑의 의지죠.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잘못된 과거와 오늘의 아픈 현실에 있음을 하나님이 잘 안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봐라. 잘못되고 부서져 버린 부분들을 친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랑으로 치유시켜주시고 그리고 풍성함 속에 사랑하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고
고쳐내셔서 사랑하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런 걸 아셨어요. 재활용의 능력과 은혜, 재활용, 이걸 잘 아셨죠. 완전 여러분 고물이 다 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물들을 어때요? 끄집어다가 고쳐놔주고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거예요. 자,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인생, 초라한 사람을 사실은 불러놔주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래서 잘라낼 상처는 끊어내시고 터진 것은 꼬매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재활용 기술자로서 사랑과 능력을 나타낸 분이시죠. 제가 자주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종종 들었던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변에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시원치를 않습니까? 참 부족함과 흠이 너무 많습니다. 좀 괜찮다는 수준 높은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좀 어쩐지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재활공장 공장장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호세아 14장 4절이 생각났습니다. 진짜 재활공장 공장장을 몰라서 그렇지 재활공장의 사장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시원치 않잖아요. 제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바로 고장난 폐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이렇게 수리해서 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고쳐서 새롭게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용기와 가능성을 준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주 귀한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이 좀 찢어졌어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기워서 새롭게 쓰겠죠. 만약에 여러분 5만 원짜리 돈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이 돈이 기통이가 조금 찢어졌어요. 여러분, 버릴 수 없잖아요. 붙여서 새로 쓰겠죠. 마찬가지. 자, 다시 사용하는데 사실은 가치 없는 것은 그냥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치 있는 것은 못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 짤이들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도록 내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대신 자녀로 부를 만큼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범죄하고 우리 쓰러지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고쳐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따라하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거죠. 몇 년 전에 이문동 교회에서 43년을 목회를 한 변동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인데 이분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 교회에서 45년이라는 시간 목회할 수 있었습니까? 그 방법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이 뭐냐면, 병신이라도 있었지, 병신. 달리 뭐 불러주는 교회도 없었어. 그래서 45년 있었지. 대구의 서문시장 옆에 한 교회 43년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교단의 총회장 출신의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4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까? 한 교회에서. 그분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난 별 능력이 없어서 그냥 43년 그냥 썩었어.
얼마 전에 25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25년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아, 바보니까 있었지, 바보.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 한 분은 병신이고, 한 분은 어때요? 무능력자고, 한 분은 바보라는 거예요. 목회란 뭘까? 요즘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력하고,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무익한 종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나의 나됨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의 평생 원수였던 사울이 나오죠. 근데 사울 왕에게 손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근데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유모가 5살짜리 무비보셋을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그 다음부터는 다리를 접니다. 쩔뚝발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몰락한 왕고의 후손이 돼가서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집거를 하게 되죠. 자, 다윗 왕이 승리하고 다윗 왕이 아주 힘있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사울 집안의 남은 자인 무비보셋을 찾아갑니다. 이 다윗 왕이 그때 당시 엄청난 왕이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발발발 떠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무비보셋의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사울의 집에 그 집과 전 재산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건 파격적인 대우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는 더 놀라운 것은 왕자처럼 다윗이 식사하는 식탁에 이 무비보셋을 계속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재산과 모든 집과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이 쩔뚝발이 무비보셋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참 위대한 고백이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께서는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께서는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리고 평생 동안 다윗의 은혜를 네가 이제 입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윗 앞에 감사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뚝발이며 죽은 개. 자, 절뚝발이와 같고 죽은 개 같은 이 바로 무비보셋의 바로 이미지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홀로 설 수 없는 절뚝발이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이에요. 비천하게 짝이 없는 죽은 개와 같은 인생들의 바로 구약적인 그림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겸비한 신학자죠. 그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다립니다. 자, 아직도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착각입니다. 아직도 내 지식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다려요, 주님이. 자, 아직도 벌떡벌떡거리는 열정으로 나의 자와 나의 혈리와 나의 열심으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만한 시간조차도 없으면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뛰어다니는 그 가련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돼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동분서주하고 불철주야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고 두 손 들고 예배를 먼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물의 때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베드로도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저는 못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고, 특별히 이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어때요?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어때요? 집 나가고 허랑방탕한 아주 못된 그 자녀를 이미 다 용서해 놓고 오래오래 기다리는 것이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고치고 회복하셔서 또다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은 따라하세요. 주도적이며 창조적인 사랑. 자, 주도적이며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 호세아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뒷짐지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장난 삶을 새롭게 고치고 더 새롭게 새로운 잔재로 그리고 새로운 가치로 탈바꿈시키는 창조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 동원하기도 해요. 어떤 사고를 동원하기도 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손길은 어때요? 아주 주도적이면서 창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끝없이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 사람, 새롭게 빚어가는 거예요. 도자기를 빚듯이 빚어가는 사랑, 새롭게 가능성을 보고 나가게 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인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겁한 변절자 베드로도 이 사랑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 반석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여러분, 세계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죄인 중에 괴수 바울도 결국은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를 세 바퀴 반을 돌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선교사가 불렀던 이 복음송의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의 표현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 잘 표시한 구절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난 주로 왔을 뿐인데. 캄보디아에 뭔가 주로 왔다는 거예요. 주로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을 닦아주려고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려고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김 맞고 갑니다. 고쳐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왔는데 내가 살아서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사랑교회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여러분으로부터 받고 우리가 서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호세아서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식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외침에도 말을 듣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에레미야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따라하세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고칠 자를 고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 주도적이며 창조적인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고치며 기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겠다 하는 건데, 그럼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뭘까? 따라하세요. 이슬 같은 은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슬 같은 은혜. 이슬.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죽어가는 초목을 소생시키듯이 하나님은 은총을 주셔서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에게, 많이 핍절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생의 은혜를 주시고 생기의 축복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꽃 피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이 감람나무와 같이 잘 자라겠고 백향목같이 귀한 기둥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고 푸른 잣나무같이 울창한 안식의 숲을 만들고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리라. 여러분,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가락지를 띄우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어때요? 새로운 예쁜 신발을 신겨주는 거죠. 이것은 다 아들 때문에 회복, 신분의 회복, 다 축복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함을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삶의 목적과 비전도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사랑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또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